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광의 가족들 건강 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광의 가족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배하는 삶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교동문은 제62문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 제62문 시편 143편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며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나갑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교독하고 2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회개와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죄인의 괴수이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도 육신으로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옥토밭 되게 하시고 말씀이 심기어질 때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세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라이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축복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화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건강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또한 건강 걱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도 만만치 않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평균 마이너스 6.0%로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은 고사하고 역성장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1.1%래요. 그것도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코로나 제2차 확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겨울에 한 번 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 2차 확산이 없을 것을 가정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성장의 이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코로나가 또 온다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 걱정이지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한가득입니다. 사람들이 전망을 내놓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 경제,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많이 힘들 거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앞다투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도, 올해도 힘들지만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는요,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은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피부로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삽니다. 내일이 불확실하지요. 온통 전망은 흑비투성입니다. 내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필요한 것은 채워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느냐? 드레핀 백합화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싸움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전망이 어두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큼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믿고 염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늘 외우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내용에 보면 이런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일의 양식은 주시지 않지만 오늘 꼭 필요한 양식,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마시게 하셨는지 말씀을 읽었고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오면 우리가 읽고 들었던 말씀은 감쪽같이 사라져요. 여전히 우리는요, 한숨과 걱정과 염려 한가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풀이 없어서 가축도 기를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광야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은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침마다 비같이 내리는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는데 먹는 것, 최소하게 필요한 에너지원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간 설교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필요는 채우시지만 욕심은 채우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 정말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건 채우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절대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가라. 욕심내서 많이 거두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욕심부리죠.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 이상으로 막 거둡니다.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일주일 먹을 것, 한 달 먹을 것 막 모아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또 뭐예요? 냄새가 나요. 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필요는 꼭 채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먹고 살 만큼은 다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몸은 당분만 가지고는 살 수 없죠. 에너지원이 당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꿀같이 달고 맛있는 과자 같은 만나도 주셨는데, 여러분 생활하는데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은 필수예요, 필수. 즉 고기도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진에 덮이도록 풍성하게 먹도록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단백질도 공급받죠. 즉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도 안 짓고 가축도 안 기르지만 하나님은요 다 여행하는데 에너지원 다 주셨어요. 필요한 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물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 쓴 물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뭐예요? 단물로 바꿔줘서 마시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물이 없는 곳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우리 죽겠구나 꼴깍꼴깍 넘어갈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식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입는 옷, 신발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0년 동안 출애굽 때 입고 갔던 옷들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은 닳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의복과 신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주, 그러면 의도 해결됐고 식도 해결됐어요. 그럼 주 거하는 집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 가는 곳마다 영구적인 집을 못 지으니까 장막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여러분 장막은 아시다시피 추위에 열악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낮에는 뜨겁지만요 밤에는 마이너스 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거한다면 병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막 위에 하나님 무엇을 뜨게 했어요? 불기둥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막에 밤에 잘 때도 춥지 않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거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물 주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 필요는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옥중성 시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자비랑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즉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해서 충당했어요. 그러나 그도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지역을 갔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직장을 일감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때는 궁핍했겠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필요한 만큼은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움의 손길입니다. 도움의 손길. 어떤 도움의 손길이냐면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온 재정적인 헌금 같은 도움의 손길이에요. 특히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편교에 변함없는 후원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정확하게 무슨 괴로움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뭐 핍박이나 박해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바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심적으로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재정적인 도움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느니라 잘하였도다라고 바울 사도는 칭찬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두 번만 도왔다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는 돕되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인 액수보다는 물질 속에 담겨진 그들의 사랑과 신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신앙이 없었으면 아마 그들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뭐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얻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근근히 생활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교회에 헌금 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적 후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신앙이 없고는, 믿음이 없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너희들이 그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것,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또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 신앙이 대단하다고 오늘 칭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물론 감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18절의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풍부하게 쓰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힘든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의
처지가 풍부하고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은 늘 채워주셨다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만큼 쓸 만큼 풍부하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사도 바울이 쓸 만큼은 늘 세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에게 모든 쓸 것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거 안다. 너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쓸 것 쓰지 못하고 정말 선교에 재정 후원을 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쓸 것이 모자란다면 하나님이 그 모자란 부분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자비량을 통해서 때로는 도움의 손길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모자람 없이 늘 채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처지도 힘들지만 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고백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지만 필요하고 쓸 것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돕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자신의 용돈에 얼마를 내서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도 작은아들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그래서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너 얼마 할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용돈이 10만 원 있는데요, 10,000원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10,000원만 밖에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두 사도 되고 모두 필요하고 그런 거 살려면 적어도 9만 원 정도는 남겨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할 건지 물어봤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 5만 원인데 5만 원 다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5만 원 다 하면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걱정 안 한대요. 필요한 거는 누가 사줘요? 예? 필요한 건 누가 사줘요? 엄마, 아빠가 다 사줄 거기 때문에 자기는 5만 원 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은 다 주실 터인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요.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다 드린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여자분이요,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갑니다. 남편이 뭐라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부자냐면
당시 총각인데도 집이 2채, 그리고 남이섬에 별장이 1채가 있었대요. 검축업적으로 잘 나가는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집 부도가 나가지고요, 집뿐만 아니라 별장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아이를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내일이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남편도요, 담배를 끊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정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평안이 응답인 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인력 사무실을 시작했는데 사무실이 잘 되어서 빚도 청산하고 살 집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최소한의 살 길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양식도, 오늘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쓸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염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염려하기보단 기도했으면 합니다. 야, 하반기의 경제는 어떨까? 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내 사업체는 어떡하지? 우리 가게는 어떡하지? 혹시 내 직장은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쓸 것 다 채워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서세요. 경제적인 전망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버지는 드레핀 백합화를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돌보실 겁니다. 오늘도 세광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염려보다는 기도로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우리는 모이면 경제적인 걱정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직장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세광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 오늘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세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네,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광희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네, 김지용 집사님 범사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광의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오히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광희 집사님 오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에 갚아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자와 함께 좋은 식사 시간 마련하셔서 나중에 있을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에는 예방 수칙에 따라서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 간격이 표시된 곳에 꼭 앉아서 예배 드려 주시고, 답답하시지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자 훈련을 하고 목장 모임을 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제자 훈련과 소그룹 모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반 확신반 줌 미팅을 통해서 또 목장 모임도 영상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잘 배워서 상황이 있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종자 권사님이 안타깝게 6월 11일 새벽에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겨진 유족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경희 집사님, 우리 박미정 집사님 예배에 감사해서 귀한 강단 화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더욱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마지막 경배송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경제적인 전망이 불투명할지라도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세광 교회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